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은 홀로 남는 거예요. 또 어느 때에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때에도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중에 홀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홀로 남을 때에 다 떠나고 나만 남았네 라고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해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혹시 나도 홀로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거나 혹은 그러한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얻고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동안에 열심히 목회하고 또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 삶은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왜요?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서 인생의 말년을 쓸쓸하게 지낼 수밖에 없게 됐죠. 그렇지만 그에게 누가 있어요? 내가 감당한 사역을 뒤이어서 감당해야 될 디모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야, 목회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목회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가 바울 목사님을 본받아 가지고서 목회를 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나는 이제 홀로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혼자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있다고요?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다 나를 버렸다 라고 했어요. 여기 처음 변명할 때라고 했는데 이 변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론이에요. 변론. 바울이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재판을 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 전도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혹은 이 바울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들 다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다고요?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다. 결국 나 혼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오늘 바울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여러분도 버림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외롭죠. 고통스럽죠. 더군다나 혼자가 되었다? 이건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심지어는 만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냐면은 바울은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내가 젊은 날에 예수 만나가지고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다 감당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의 그 마지막 모습은 자기는 감옥에 있고 혼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혼자야.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나 혼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외로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목회는 그런 의미에서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닐 때에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아무개 성도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예배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의지하든지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얘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난 신앙생활하는 거 의미 없어. 포기? 라고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사람 아무로 없어. 그러면 나도 떠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먼저 10절에 누가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데마는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그 말씀 기록을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하니까 점점 그 상황을 보니까는 바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감옥에 있기 전에 혈기왕성할 때에는 야, 저 바울 아주 힘있네. 저 바울 내가 도와야지.
저 바울 목사님, 야, 말씀이 참 좋아.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는데 그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니까는 감옥에 가 있죠. 재판을 받죠.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과 같이 하니까는 나도 역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함께 바울과 함께 고통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는 대신에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레스게가 나와요.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로 갔대요. 왜 갔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또 디도는 어디로 갔어요? 달마디아로 갔대요. 역시 이 디도도 왜 갔는지를 몰라요. 특별히 이 디도는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또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무슨 일인지 달마디아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달마디아에 가가지고서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바울을 떠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울 목사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해를 많이 입혔는지 15절에 보니까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우리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이 전도한 복음 전도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주 회방을 했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직업이 뭐였어요? 구리 세공업자래요. 기술자네? 지금도 여러분 귀금속 방이 있죠? 금은방? 거기에서 세공업자, 그야말로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 많이 벌겠네. 그 돈을 많이 버니까는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오히려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바울은 이 목회의 말년에 이 기가 막힌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떠났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홀로 남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홀로 남음으로써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마치면은 그 인생은 비극이에요. 근데 홀로 남았을 때에 이 홀로 남은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으면은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서는 인생 철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 교인들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도 나중에 전부 다 배반해.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은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라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도 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홀로 남았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누가.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면서 몸이 아픈 이 바울을 끝까지 돌봐주는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 복음을 기록을 해요. 그 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복음을 또한 이 누가가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이 있죠? 그 누가복음이 바로 이 누가 의사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있죠?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 끝까지 주의 종 바울과 함께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신앙의 끝이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그 마지막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서서 나왔던 것처럼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이는 목적이 뭐냐?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마귀의 목적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끈기에 있는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를 해요. 네가 올 때에. 네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디모데가 올 때에 디모데야 마가를 데려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일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일은 뭐예요? 복음전도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바울은 복음전도의 일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갇혀 있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전도의 계획과 열정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누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1차로 세계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누가 갔냐면은 마가도 같이 갔어요. 근데 마가도 같이 동행했는데 그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를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마가는 좌절을 한 거예요. 왜?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이 마가가 야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 그리고서는 바울에게 목사님 미안하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포기합니다. 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마가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목회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마가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포기했을까? 얼마나 낙심했으면 포기했을까? 그가 처음에 나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고 그 위대한 결단을 주님이 기뻐했을 텐데 그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포기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를 그 바울의 목회의 마지막에 지금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회는 사랑하는 거야. 목회는 용서하는 거야. 목회는 용납해 주는 거야.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듯이 인생에 뭐가 남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가졌을 때는, 혹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잘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이 딱 되었을 때에, 그때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구나,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혹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난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해.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나 눈 감기 전에, 혹은 죽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하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열매 맺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바울은요 16절에 다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었다고요? 힘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이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계셨네.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힘이야, 이것이 능력이야 라고 붙잡은 것, 인생 말년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끝까지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도 낙심하잖아요. 이 디모데 역시도 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주님 의지해. 주님이 너에게 힘을 주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배반하고, 사람은 등 돌리고, 사람은 사기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끊임없이 후원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의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주님밖에는 위로가 될 분이 없고요. 주님밖에는 힘이 되어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대만은 떠났잖아요. 그레스게, 디도, 그리고 또 특별히 알렉산더, 심지어는 대적까지 했잖아요. 다 떠났어요. 정말로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에 그것 봐라,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에 이를 물기 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노로 삼달지라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감옥 가고 다 그야말로 추방당하고 쫓겨났을 때에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 남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들어요. 아합에게 가라.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내 입에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없다. 그리고서는 냅다 도망갔죠. 아합은 물을 찾으러 다니면서 특별히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엘리야까지 잡으려고 찾아 나섰어요. 못 찾았죠? 나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라. 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서는 바알 선지자 다 불러 모아라.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450대 1로 대결을 벌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어요. 바알 선지자 다 죽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알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냐면은 내가 섬기는 나의 신에게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엄포를 놨어요. 엘리야는 그 이야기 듣고서는 두려움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냅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로 가가지고서는 한 로뎀 나무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었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도 이제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힘을 내라.
이거 먹고 힘내라. 엘리야는 또다시 쓰러졌어요. 다시금 또 하나님이 또 깨우세요. 그리고선 떡과 물을 또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네가 40주 40야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 먹고 힘내라.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17절에 보니까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와 같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도되어서 이방인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래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을 나에게 왜 힘을 주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능력을 구해요.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자의 입? 지금 사자는 마치 양을 잡아 물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자한테 지금 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자가 입만 다물면은 물려 죽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건져줬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은 죽음이에요. 사자의 입은 로마의 핍박이에요. 이 사자의 입은 많은 사람들의 배반이에요.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정말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고 바울 사도에게 힘이 되어 주심으로 사자 입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왜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배반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에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힘 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너도 사자의 입에서 물려 죽을 뻔하다가 너도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이요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도 아니라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나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바울은 정말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3층 전에까지도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주변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악한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일, 지금도 이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건져주시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